오늘도 모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한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의 세월을 자라나다가 40년 세월 끝에 40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굽 사람에게 단합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 백성을 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 마음 속에 가진 생각은 그런 거였잖아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했는데, 알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언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배척하고 그가 살인을 한 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목동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장인의 집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사람이 떳떳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처갓집의 일을 40년 하면서 한 세월이 그렇게 40여 년 지나갔다고 그러면은 이 그 남자들인 이 모세의 심정이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많이 변해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지극히 보잘것없어진 그 모세를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놀라운 점이 이거예요.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지어진 이름입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지움을 받았을 때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그런 이름이죠, 그죠? 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그 이름, 이방 여자가 지어준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보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늘 우러러보는 어떤 분이 내 이름을 알고 아무개 씨 이렇게 불러주면 굉장히 감동이 되죠, 그죠? 별로 그런 경험은 없으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는 지금 이곳에 그야말로 유폐되어져 온 사람,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처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누구냐, 만약에 이런다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주여, 주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이의 이름을 아신다고요? 택한 백성의 이름을 아신다고요. 모세가 이 이름을 알아주신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후에 쓴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여 싸운즉. 하나님이 그때 내 이름을 알아주신 그 사건에 대한 그 감동이 늘 그와 함께 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이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성경이 말씀을 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 자체가 어떤 특별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에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굉장한 구분이 있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철저히 구분돼요. 온 세계의 인류하고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구분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하나가 되실 수 없는 완전히 구분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 신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 종의 자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종이라, 너는 종이라, 나는 주인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구별되어 있는 곳이니 멈추어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너는 종이라, 내가 바로 너를 주관하는 주인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인생과 도무지 비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지난 43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400년 후에 나온 곳이니까 그 조상들의 이름을 쭉 언급하는 것은 그 4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전에, 그 400년 이전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하게 될 것도 아셨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포로 그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얻을 것도 미리 아셨다는 것이고요. 약속의 땅까지 돌아올 것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 크고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불변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난 400년 동안도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요,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디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4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하소연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땅에 이제는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압제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제는 건져내시겠다고 하시고요. 그들을 자기가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은 다 그냥 책 속에 기록되거나 우리 조상들이 입에서 그냥 구전하는 무슨 소설 속에, 아니면 무슨 이야기 속에, 아니면 무슨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그 400여 년을 함께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을 당신이 세우시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인간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누굽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 모세. 지금 꿈도 없어 보이고 비전도 없어 보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 사람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찌질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0대가 됐잖아요 벌써. 40대에 이곳에 와가지고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럼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서너 마디 말이나 하면서 40년 세월을 양치면서 묵묵하게 말도 안 하고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40년 후에 모세의 모습은요 그냥 지극히 평범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지극히 평범한 인물,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물도요 하나님이 장중에 잡으시면 그가 가장 위대한 일에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반응은 찌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이 바로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아니 도대체 너를 이곳에 보냈다는 신이 이름이나 아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런 것부터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아무리 나의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너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40년 동안 말 안 했으니까 그런 말밖에 할 것이 없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아니라 80이나 된 이 노구를 이끌고 제가 가겠습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 보내시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하필이면 왜 접니까?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두려움만 가득하고 이런 모세인데 참 놀라운 게요. 그 하나님이 이런 찌질한 모세를 끝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할 줄을 모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았다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말이죠. 누가 그냥 계속해서 거부하고 화나게 하고 그러면 아주 그냥 에이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등 돌려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모세도 소용없어요. 모세의 위대한 인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아니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 데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야 합니까?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줄게. 아니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 너에게 행할 이적을 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한다고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네 형 아론을 내 곁에 붙여주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설득하시는지 모세를 마침내 당신이 택하신 그 사람 그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골라보라면 서슴없이 모세를 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처럼 참으시고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참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삶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모세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이런 도전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아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작다고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보잘것없는 자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자라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어도 쓰임 받아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육받은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사진은 그럴듯하잖아요. 멋있죠? 그죠? 근데 이분은 배운 게 없어요. 배관공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영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배관공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임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현신의 권사 같은 그런 분들이 이루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왔어요. 배운 것이 없고 말 잘 못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놀라운 게요, 이거는 이분에 대해서 기록한 그 기록 당시에 보도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로 그 당시 세계 1800년대 그 당시 세계에 이 사람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8명이 살았어요. 이 사람 기도받고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8명이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8살 때, 어린 8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할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받은 말씀이 뭐냐면 오직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었대요. 오직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분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특별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기로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자. 그게 이 사람의 삶의 4대 원칙이었대요. 말씀대로 한번 믿고 살아보자. 그런데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하고. 이분이 이랬어요. 자기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30분 이상 한 자리에서 기도한 적도 없지만은 30분 넘게 기도를 안 한 적도 없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믿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으로 나갔을 때 말씀의 기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에 쓰임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줄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에 그가 붙들렸을 때 영국을 구원하는 큰 전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위대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가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모세도 마땅히 그런 반응을 보였어야 되죠. 하지만 모세가 40대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같은 칭찬을 우리는 모세가 이미 실패한 것을 경험 삼아서 우리가 들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을 때가 많아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이제 입을 것도 넉넉하고 그리고 거주할 집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굳이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걸 봤어요. 참 그분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박사 논문 쓰고 있었는데 박사 논문 쓰던 그 기간에 자기가 논문 결론이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 달 동안을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결론을 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단 한 글자도 더 나아가지를 못했대요. 논문이라는 건 마감 기한이 있잖아요.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논문 마치지 못하면 또 1년 동안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한참 고민하는데도 글이 안 써지니까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시간 지내는 걸 그 사모님이 옆에서 보다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니, 당신은 목사면서 어떻게 당신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왜 혼자 끙끙 앓고 있냐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1m, 사방 1m 정도 되는 짜투리 그 카페트를 잘라다가는 그 책상 옆에다가 자기 그 논문 쓰는 책상 옆에다 갖다 놓고서 글 안 써지면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 기도하고 글 안 써지면 기도하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명령하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대요, 이모님.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목사인데 막상 교인들한테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 신앙이 있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방이 편해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다 내 힘으로 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한경직 목사님이 가실 때 하셨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 어른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뭐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한 말이 예수 잘 믿으시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늘 신앙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 보지도 않고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을 붙잡지도 않으면서 내 자신이 그냥 습관적으로 단지 그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저 일상적인 종교 활동을 신앙으로 착각할 위험성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세에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믿음을. 모세와 같이 믿음이 무너지지 말고 우리는 좀 믿음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흔들거든요.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믿음이 지켜집니까? 막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온전하게 쓰려고 하면 그게 온전하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왜? 세상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리고 남을 유혹하고 패망에 이르게 하는,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해줘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걸 옹호하잖아요, 사람들. 이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결승 테이프를 끊고 아버지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날, 우리는 약속된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원은 무한하기에 우리가 받을 영적 유업도 무한하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며 거기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영원히 입는다.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참으로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실 그 날까지 견디는 것, 제일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견디는 거라고. 이 견디는 일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